많은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저는 방언과 살인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인들에게 한 분이 10명 이상씩 퍼날려 주셔서 이렇게 준비한 이 말씀들이 그네들의 심령에 박혀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건강하게 생명의 연한을 다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의젓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강론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교를 아무리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맺독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여도 거기에서 찾아오는 성령이 주시는 만족도와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존경하고 성령으로 용서하고 성령으로 중심에 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서 사명감, 소명감이라는 것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제 성령론을 알면 소명이 무엇이다, 사명이 무엇이다,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에 의해서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역사는 거두절미하고 또 인류 세계는 암흑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앞서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알고 그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외면하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치우쳐 살았습니다. 이때는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full,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구석에 정의를 찾을 수 없는 캄캄한 밤중과 같은 때였습니다. 그 시대상을 잠시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였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무하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했다,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며 왕으로부터 말단 백성에 이르기까지 윤리 도덕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교인들과 제사장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와 고아를 착취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눈을 감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여서는 유대인들은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성경과 같은 경전이 있었는데, 유대 민족은 일찍이 강대우에 의해서 전쟁과 포로와 식민지 하에 생활해서 조상들이 전해준 경전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라, 미시나, 탈무드, 게마라, 미드라시, 할라카, 아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윤리 도덕 책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진정으로 유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국하게 된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했고 신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윤리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은 말뿐이었고 실천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이복 형제의 아내이자 조카 딸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한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옥에서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신앙하는 야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에 대하여 불신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탄생하는 방법은 동정녀, 버진, 천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심성을 고칠 수가 없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찼고 힘으로 이웃 나라를 강탈하여 양육 강식에 무질서한 때가 되었고 악이 절정을 이룬 때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0년 목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며 인간의 희비애락을 맛보시며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30세가 되던 해에 공생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시작하셔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을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 격려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 613조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라, do는 248조였고 하지 말라, do not는 365조였습니다. 365일 매일 한 가지씩 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13조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라는 것은 안 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서 실천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으로 정신세계를 지탱해 오다가 포로에서 귀향하여 유대교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민족 종교인데 한국어로 말하면 유교와 같은 종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행덕구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는 잘 사는 나라, 외세의 침범이 없는 나라, 복지국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힘있는 강력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인데 그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탄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수님은 때가 찬 경륜의 시점인 33세에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었던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간의 죄의 값으로 대신 받으셔서 공의의 마음이 만족해지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고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종교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세계 3대 종교연합체가 있는데 WCC, WEA, 캐톨릭, 천주교입니다. 그 중에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즉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연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가 연합하는 날이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뜻은 전 세계적인 교회, Worldwide Christian Unity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 있지 교회 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는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혹간 많은 분들이 WEA에 대한 곡해로 WCC와 같은 연합체로 매도하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WEA 강령을 해설할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세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타력 종교고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적선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행해서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외에는 다 자력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타력 종교입니다. 인간이 아닌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제3자가 우리를 용서해주는 그것이 바로 타력 종교인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산상에서 단번에 십자가 지시고 흘리신 보혈의 그 효과는 지금도 유효하며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구하면 깨끗이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통하여 자신이 구세주됨을 전했지만 죄로 어두워진 인생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섯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후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으나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기 때문에 120문도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이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러하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님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불의 혀, 불은 불하자 불을 말합니다. 혀는 말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tongues, 언어를 말합니다. tongues like as of fire themselves. 야고보 3장 5절에서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나니라.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헬라말로 글로솔랄리아, 그걸 또 분해하면 랄레오는 말하다인데 글로사는 혀, 말을 말합니다. 이 합성어가 글로살랄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은 죄를 태우는 것인데 우리에게 임하면 혀, 즉 말이 진리의 말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됩니다. 불, 이 히브리어는 샤라프라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불입니다.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진리의 불입니다. 푸뉴마하기오스,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잔 칼빈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아래와 같이 해설했습니다. 성령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에 거하여 복음 전파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주셔서 복음 전파가 무익하지 않고 크고 놀라운 효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모습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태를 보여주시면서 강림하셨다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금방 공중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 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말은 성령이 사용하심으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계속 말하기를 그 불의 혀, 즉 말이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천사들보다 더 위에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불멸의 형상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썩지 않는 씨앗이 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구원을 완전히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오심은 사람의 심령을 부드러운 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이루는 새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도 옛 시대에 대한 심판이듯이 성령의 오심도 그러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충만이 외국어 방언을 하여 15개국에서 모인 외국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였고 소동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경륜에 있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오늘의 신자들은 그들을 모델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성령의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물량적인 것입니까? 컵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이 충만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충만,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이후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에도 성령의 충만함,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의미를 물량적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한 그대로 믿음의 충만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약자 데이어는 1886년에 자기가 쓴 책에서 충만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중 삼위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신자의 마음에 오시고 성령은 중생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집행자이십니다. 성령님의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님의 이 완전한 일은 신자들의 마음과 가슴에 예수님과 관계하여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하도록 실제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메일러가 1955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완전하게 열매 맺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성취될 때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 교회를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무엇인가를 복음을 위해서 바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진실한 영적인 자질과 성숙은 우선적으로 성령의 충만이 먼저 오고 후차적으로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고 진리 충만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강론할 때 빠지지 말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곡 한 곡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